히브리서 말씀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앞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이 믿음장을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절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믿음의 정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가 반복이 되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그냥 있으니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 법칙에 따라 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다스리셔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타났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고 알지요. 그러나 실상은, 진리는, 진짜는, 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제 이 말씀이 믿음의 선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벨을, 가인보다도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아벨이에요. 아벨의 마음에는 그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냐? 양을 잡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아벨이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어서 에녹이 또 나오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실상을 바라며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이지 않고 데려가셨죠. 이어서 노아를 언급을 하죠. 방주를 준비합니다. 노아조차도요. 홍수가, 비가 한 번도 안 내린 그때에 홍수를 대비하며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그 실상과 증거를 기대하며 다른 사람들은 다 흥청망청 놀고 즐길 때에 홍수로 멸망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방주를 만들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고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잉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삭을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인 걸 믿었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그 앞에 보면 21장 말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배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거야. 혹은 그렇게 하여도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거야 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먼저는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왕을 세우시고 왕을 통치하시는 그 진정한 왕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냥 단순히 내 애기니까 이뻐서가 아니라 레위 자손인 그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모세를 살려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 부모의 믿음이 모세의 삶으로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난 것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화려한 궁정이 있고 화려한 삶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그냥 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모세가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는 거예요. 이어서 모세에 이어서 그렇게 모세의 삶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것까지도 이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믿음이 있어서 육지를 걸었고요.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과연 이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들은 똑같이 애굽에서 살아왔고 똑같이 그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이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애굽의 군인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정작 홍해 앞에서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곳을 건넜다는 거예요. 바다인데, 뻘인데, 마른 육지와 같이 걸어왔고 똑같은 걸 보았는데 애굽의 군대들은 거기서 수장되어집니다. 산채로.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과연 하나님이 여기를 갈라서 이 마른 이 물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여기 이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들이 60만 이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였던 너의 자손이 애굽의 종이 되고 너의 자손이 거기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갈 거야 라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대와의 다른 점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가 주시지 않으셨는가예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표현하기를 이들은 믿음이 있어 건너왔고 이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그 애굽의 군인들이 봤을 때에는 똑같잖아요. 저들과 우리나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왔고 컸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저들도 건넜으니 우리도 건널 것이다 하고 발을 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기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빠져 죽은 것이죠. 이어서 그 기생 라합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11장 32절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여태까지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모세와 기생 라합을 언급하며 이들이 그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증거와 실상을 바라며 살아왔던 그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 더하여서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사실 우리의 눈에는 이게 더 신기해 보여요. 사자들의 입을 막는 것, 불의 세력을 멸하는 것,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는 것, 너무나 신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것만 신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 신기해요. 아브라함이 그 유목민족인데 고향을 떠나잖아요. 사라가 이제 모든 여성의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아이를 낳을 것을 확신하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온 이것도 동일한 기적입니다. 이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바라며 이렇게 불의 세력 가운데서도 사자들의 입속에서도 살아왔던 것이죠. 그것을 이 11장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이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은 조물주고 하나님은 창조자고 이 세상은 피조물에 불과하니. 그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믿음의 사람들 또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지는 못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이 더 좋은 것이 동일한 속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함을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와 함께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셨다. 우리가 받은 더 좋은 것, 우리가 받은 그 약속된 속죄의 은혜, 주님의 보혈의 은혜, 우리와 더불어서 그들도 함께 받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들이요? 믿음의 선배들. 쭉 언급한 아벨부터 다윗과 사무엘까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 그들 또한도 우리가 받은 더 좋은 것, 우리가 받은 약속된 그 보혈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공유하는 이 믿음, 우리가 찾고 찾는 믿음, 이 믿음 또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신 분도,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정의, 믿음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보았지? 이렇게 증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믿음으로 살아오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언급한 것 외에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것이 뭐냐면 운동 경기에 방해되는 것. 뭔가 내가 경기를 해야 되는데 방해되는 것. 네, 순간 제 떨어온 게. 뭐 남자들끼리 이렇게 싸우려고 할 때 뭐부터 하죠? 어떤 사람 신발도 벗고 뭐 싸우는데 걸리적거린다는 것이죠. 경기를 하는데 막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하고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입고 나가죠. 그럼 모든 무거운 것, 제가 본 주석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부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리고 자만한 거래요. 자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애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데 무거운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또 부를 사랑하는 것, 자만한 것, 곧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건강일지라도, 그것이 내 물질일지라도, 그것이 내 가족일지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은 다, 무거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 또 얽매이기 쉬운 죄들, 나를 얽어매는 것, 나로 경건의 삶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아프리카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낸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대요. 우와,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가? 그들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답니다. 하루 만에 비가 오면 하루 만에 끝내고, 열흘 만에 오면 열흘 만에 끝내고, 2달 만에 오면 2달 만에 끝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어떻게 해가야 되냐? 무거운 거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버리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12일 동안 만든 것도 아니에요. 12달 동안 만든 것도 아닙니다. 1년 동안 만든 것도 아니에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방주를요. 뭐 전기톱이랑 있었을까요? 나무, 짤, 어떻게 하든지 재료들 만들어서 역청 바르고 120년 동안. 뭐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편안하게 했을까요? 얼마나 그 나무를 집어던지고 싶었겠어요. 나무 모아다가 묶고 역청 바르고 인내한 것입니다. 인내한 거예요. 다윗은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주예요, 주. 주를 지금 두 개가 수식을 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주. 또 어떤 주? 온전하게 하시는 주.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제 그냥 요 문맥상으로는 우리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뭐 이렇게 보셔서 은혜 받으시면 아멘 하면 됩니다. 근데 요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을 시작하고 지배하시는 주이고 또 하나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이 온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생에서 예수님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 믿음이 온전하고 완성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믿음의 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이 완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수혜자예요. 믿음을 시작한 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믿음을 살아가죠. 그 믿음을 완성해야 되는데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또 옆에 수식하시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기쁨이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사단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는 그 주, 그 기쁨을 위하여 그 후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십자가의 아픔을 참고 여기에 있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그리할 때 이 땅에서의 괴로움과 아픔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은 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주를 바라보며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지금 현재 이 시간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적자들을 예수님이 참으셨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주신 분을 기억하며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권합니다. 우리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두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4절에서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 다른 거하고 친구하고 싸우지 마시고 배우자하고 신랑하고 싸우지 마시고 부모님하고 자식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근데 아직 너희들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며 이 피 흘리다라는 것은 생명까지도 순교할 각오까지 하면서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권면하는 것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하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렇게 징계하고 권면하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래 이 땅을 살아가며 피곤하지 연약하지, 그러나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질뚝질뚝 그렇게 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를 기억하며 죄와 싸우고 권면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하게 믿음을 완성하신 주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12장만 읽으면요, 막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11장을 기억하시자고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호흡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일 당장 뭐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야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죽음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10년 후라도 30년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생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또한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아 예수를 바라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